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9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니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일까요? 교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 복된 소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속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펴보면 복된 소식,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법이 꼭 필요할까요? 법은 왜 필요할까요? 법은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법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법규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사람들을 어딘가에 가두기 위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법은 있습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법 없이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이 없는 세상은 무법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은 특별히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잘 담겨 있을까요? 법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준 십계명은 누구의 마음이 잘 담겨 있을까요?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행복하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지키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 법은 세상의 정치가들의 자신들의 정신을 잘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정신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의 법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할 때마다 개정안을 많이 냅니다. 이 법은 잘못됐기 때문에 새롭게 고쳐야 된다. 정권에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법이 새롭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만들었던 법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법도 있는 반면에 새롭게 개정돼서 조금 더 보완하는 법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은 그러면 잘못된 법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 중에 제사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했던 법들, 그런 법을, 한시적인 법들을 폐지된 법들이 있습니다. 제사법은 제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한시적인 법이고,
이스라엘 범에게 광야 생활 동안 지켜야 할 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은 한시적인 법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1.1핵이라도 패하지 않고 영원히 성취해야 될 법, 사랑의 법입니다. 이 1.1핵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두 돌판에 기록하셨을까? 다른 것도 종이에 따도 기록할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파피루스라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종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오래 보존되고 영원을 뜻하는 돌판에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법으로 하나님께서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반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우리는 바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도 마음속에 흐려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져서 그리고 오래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록을 남겨서 후대까지 오래 남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남길 수 있는 바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총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해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해서 첫째부터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넷째 계명까지 왼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해당하는 명령의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는 10가지 계명이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고 이 계명이 앞뒤로 앞면에는 첫째부터 넷째 뒷면에는 다섯째부터 열째 그리고 또 다른 돌판에 첫째부터 넷째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판 하나에 양면에 있는 것이 앞뒤로 십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상 2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존할 필요가 없으셔서 사람에게 2가지 십계명의 돌판을 2개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은 왼쪽에 있는 계명 첫째부터 넷째까지에 해당하는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 첫 번째부터 넷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규정이 있고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계명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직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수평 관계를 선을 그리면 무엇이 나오냐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왜 필요할까요? 사람에게 뭔가 억압하기 위한 것보다는 십계명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을 매일 왜 보십니까? 몸에 뭐가 묻어 있거나 아니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거나 몸매를 이렇게 옷을 잘 가다듬거나 아니면은 얼굴에 있는 모습들을 잘 꾸미기 위한 모습이 바로 거울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보는 건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거울로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한 유대인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사람이 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 지키고 있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넷째 계명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째부터 열째에 있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이걸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율법에 해당하는 부분,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그 외의 글, 모세 오경을 제외한 글을 선지자의 글 또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계명, 이 십계명에 관련된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는 방향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은 폐했고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태여 외 까다로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천사를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1.1행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1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모음 중에 요드라는 말, 맨 위에 있는 1점 보이시나요? 1점 이렇게 쉼표처럼 딱 있는 게 이 요드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뜻하는 야훼라는 단어 속에 이응을 뜻하는 게 바로 이 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응이 없어지면 글자가 뭐가 될까요? 야훼라고 발음할지 자훼라고 발음할지 마야라고 발음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점이 그냥 히브리어 점 하나지만 이 글자는 없어도 되는 글자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원래 의미를 잘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중에 보면 한 획으로 그릴 수 있는 글자, 달레트나 레시 또는 해 또는 헤트 아니면 베트 또는 이렇게 약간 우리가 보면 어느 쪽이 큰 것처럼 해서 U자처럼 생긴, U자를 옆으로 생긴 것처럼 이 카프라는 단어, 그리고 와우라고 있는 길게 기역처럼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한 이 글자, 이 글자는 뭐냐면 원래 와우인데 요즘은 현대어에는 바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만 와우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거를 가리켜서 1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획으로 그릴 수 있는 이 글자, 1점과 1획으로 있는 이 글자들은 히브리어 중에 없으면 전혀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었고 모음이 없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7세기의 마소라 학자들이 밑에 읽을 수 없어서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점 1개, 점 2개, 점 3개 또는 밑에 글자, 다른 글자를 통하여 모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파리가 와서 똥만 싸도 히브리어 글자의 의미가 달라진다. 밑에 있는 점에 얼마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룰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본인이 제정하신 율법을 바꾸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율법을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지켜도 되지 않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서 1.1획, 이 히브리어 글자 중에 하나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주장하신 이 글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이 교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퉁치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변경될 수 있다면. 그러나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몸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법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충실하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 이 땅에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실까요? 우리가 그 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적 안녕을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러시아의 본인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모스크바에 가까운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들어가면 이 모스크바가 너무나 가까워져서 본인들이 위협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본인들이 쥐기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나라와 나라의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것들을 무시하고 뭐합니까? 침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할수록 법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오늘날 율법에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관계는 마치 레일과 기차와의 관계도 같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일에 문제가 생기면 레일이,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기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의 완전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믿는다고 그거 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겁니다. 연애할 때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뭐 합니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서로 뭐 합니까? 있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안에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지키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아는 걸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은 뭐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 잘못 알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뭐합니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율법은 믿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가 그냥 거저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죄에서 구원함을 입는 건 율법을 지키거나 선을 행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범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은혜 아래 있으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법 아래라는 말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법의 죄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법의 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죄의 사유함을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인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율법을 세세토록 그것에 억압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모습으로서 드러내는 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령 한 죄인이 경찰에 붙들렸다고 합시다. 그때 그는 국가의 법률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재판을 받고 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다가 국가의 경사로 특사의 은전을 입어 방면하게 되면 그는 법 아래 있지 않고 특사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다시 범법 폐균을 돼도 무방하겠습니까?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범법자로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의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도 자기가 좌절해서 의인답지 살지 못하면 다시 죄 아래 있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아니라는 보증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죄를 범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는 또 이야기합니다.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매일매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뭐합니까? 서로 필수 불가결의 관계에 있습니다. 병립되는 관계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죄인으로 하여금 자유를 꿰닫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잘못된 걸 옷 매물을 고치고 묻어있는 것들을 지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보고도 거울을 보고도 그대로 있는 건 뭐한 겁니까? 무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도 아니요 서로 뭐합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 필수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함께 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로서 율법과 믿음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지된 율법, 그런 율법은 무엇일까요? 교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지된 율법은 도덕률인 십계명이 아니라 의식에 관한 예전율, 즉 예수의 속죄 사업을 상징으로 나타냈던 제사 제도에 관한 율법입니다. 참것이 올 때의 모형이었던 것이 폐지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양을 잡아들였던 건 지금 우리가 양을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도 지속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화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마다 여러분이 올 때 뭐 해야 됩니까? 형편에 맞게 좀 형편이 어려우면 밀가루나 한 주먹 가져오시고 아니면 비둘기 아니면 염소, 양, 소를 매 안식일마다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일이 지금도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 제사제도법 대신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사제도법은 폐했지만 십계명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율법을 뭐합니까? 그냥 편집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율법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늘나라 구원받고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만 말하면 천국에 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야 하늘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냥 억지로 혼날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곳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께 또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매 예배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향기 과정에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 말씀에 참여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웃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듣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실천하셔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말씀 향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그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향기 우리 기본교리 관련해서 우리 9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두려워하거나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사람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방송을 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권유받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연기 향기를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